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자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어느 지점에서 조용히 마침표를 찍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더는 나아갈 힘이 없을 때, 마음이 다 닳아버렸을 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어쩌면 십자가가 바로 그런 자리였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끝이었습니다. 함께 꾸었던 꿈도, 예수님과 나누었던 시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그 나무 위에서 함께 꺾여버린 것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는 장면 속에서 이야기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럽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또 다른 목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과정 중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마침내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깊이 신뢰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 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빼앗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내어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빼앗긴 게 아니라 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내 생명을 내어주었다. 이 차이는 우리의 삶의 결을 바꾸어 줍니다. 빼앗긴 삶은 상처가 남겠지만 내어준 삶은 사랑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얻기 위함이라, 다시 얻기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깊은 시선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잃어버림을 끝으로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잃어버림을 통해서 새롭게 길을 여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으로 여기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는 시작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얻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얻는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말씀 18절에 보면 그럴 권세가 있다. 그렇게 이제 느껴지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생명 얻음,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라는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내가 얻었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일으켰다라는 말 사이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그 안에 놓여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다시 일으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기록할 때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표현될 때는 예수님이 부활을 말할 때는 좀 다른 느낌이지만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수동태 형태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용어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는 우리식으로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설명할 때는 예수님이 일으킴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일으킴을 받았다. 수동태가 된다는 얘기는 일으키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십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부활 사건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개념 속에서 생각해 보면 부활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활이 스스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일으킴을 받는 사건이라는 새로운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낯설어요. 우리는 늘 스스로 일어서야 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돼. 그런데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하고 무너지면 다시 세워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왔는데 부활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일으켜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다시 일어서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존재. 이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할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을 은혜의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은혜의 측면에서 조금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은혜,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늘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인데 이 은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 사실 은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받은 은혜의 이유를 말할 수 있다면 내가 받은 은혜의 이유를 말할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이유가 없어요.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없어요.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 부활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고 그 은혜는 내가 소유할 수도 없어요.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 그 말을 우리가 공감하고 인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감사 혹은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나는 오로지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저도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받아낼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품어야 되느냐?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 신앙이 부활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구체화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이루실 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이해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활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살아내려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하니까 물론 저는 목사니까 또 성경 공부 때도 늘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설명되어서 이해되어서 동의해서 받아들여서 부활을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려고 해야 합니다. 다쳤던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열어젖히는 거예요. 끝났다고 여겼던 자리에서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놓지 못해서, 내려놓지 못해서 삶이 막히고 삶이 쓰러져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다른 길을 보여주고 계세요. 내어주는 길입니다. 내어주는 길. 그리고 우리가 내어줄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생명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셨다라는 사실을 이 부활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이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빗대어 이야기하면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세번역 성경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내어주고 하나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부활신앙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말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고 우리가 마침표를 찍은 그곳에 하나님은 마침표 대신에 쉼표를 새겨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정리해버린 이야기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제목인데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정리해버린, 끝나버린 이야기,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더는 기대하지 않기로, 더는 시도하지 않기로 마음속으로 덮어버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끝마치지 않고 다시 시작되게, 이어내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 그렇지,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지.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주님, 제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할 때 마치도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예수님 죽었다가 금방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줄 수 있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냐?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금방 죽었다가 금방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기대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무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 3번이나 반복되었던 기도가 너무나 가치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내가 내 생명을 찾을 권세도 내 생명을 잃을 권세도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계명이란 얘기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게 권리가 있지만 내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셨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기까지. 거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죽었더니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